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시편 119편 164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이쪽 모니터도 좀 켜주실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50분까지 설교하는 거 맞습니까? 네. 찬양 발표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럼 설교를 짧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갑자기 길게 해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길게 해야겠네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이제 좀 있으면 다가오죠. 어떤 행사.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게 짜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렇게 생겼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이쁘고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만 되면 연극에서는 주인공을 했고요, 성경 암송대에서는 제일 앞에서 성경을 외웠습니다. 성경 외우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데 그 일들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막 하다가 늘 이제 그 24일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이 돼서 그 발표회를 할 때면은 그 아이들이, 연습했던 아이들이 쭉 가서 이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준비를 하면서 이제 며칠 안 남았다, 짜장면 먹는 날, 그러면서 이제 성탄절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어릴 때 저에게는 성탄절 하면 짜장면, 지금도 짜장면이 떠오릅니다.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죄송하긴 한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제라는 어떤 한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죠. 우리 이제 지금 찬양팀 단원들 나비 넥타이, 보테이도 예쁘게 매시고 블라우스도 예쁘게 입으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연습한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청중들은 얘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자, 어떤 그런 마음들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찬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늘날 찬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자세는 내가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졌어. 어쩜 이 찬양은 나랑 그렇게 똑같은지, 어쩜 이 찬양이 그렇게 내 마음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그 찬양에 대한 소감들, 감동들을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찬양에 대한 의미들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찬양의 기원을 어디로 올라가느냐, 출애굽기로 올라갑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으로 이것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 초입에, 그러니까는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그들을 쫓았던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그 내용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출애굽기 15장을 일컬어서 모세의 노래다, 이렇게 부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그 모세의 노래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때에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세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출애굽기 15장 그 모세의 노래에서 그 모세의 노래로 기록된 것은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 18절, 18구절이라고 하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짧은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그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3번, 4번씩 반복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드리는 찬양의 그 대상, 그 찬양을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가를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때는 우리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구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찬양이 내 마음을 건드렸어, 이 찬양이 나에게 은혜가 됐어.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찬양을 딱 접했을 때 그 찬양이 정말 공교롭게도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 내지는 여러분의 어떤 환경과 딱 맞아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부르는 찬양은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찬양은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셨다,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오던 그 맹렬한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164절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6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찬양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64절을 통해서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가리켜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규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미시파트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미시파트에 대한 해석은요, 학자들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의미, 다양한 표현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표현들, 그 모든 의미들을 총망라해서 한마디로 미시파트는 이것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164절은 주의 의로운 말씀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알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철학자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남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빨개 벗고 길거리를 뛰어다니면서 내가 찾았다, 내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 아르키메데스에게 한 가지 숙제를, 황제였던 히에로 2세가 아르키메데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 황제가 이제 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기를 원해서 금 세공업자에게 금덩어리를 주면서 이것으로 왕관을 만드시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세공업자가 왕관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것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순금으로 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가 섞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공업자가 그 금을 빼돌렸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게를 재보면 자신이 내주었던 그 금, 황금 무게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 2세가 아르키메데스에게 이게 순금으로 만든 왕관인지 아니면 다른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아보시오, 알아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골몰이 생각을 하죠. 아무리 고민을 해도 무게는 똑같으니까 이 방법을, 도대체 여기에 그러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려고 몸을 담궜는데 그 몸이 들어가니까 그 물이 넘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 대한 것, 지금은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들도 설명을 해주면 다 아는 내용인데 그거는 그냥 차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그 물이 넘치는 것을 발견한 뒤에 뭐라고 외쳤냐면요, 유레카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고민하면서 숙제로 갖고 있었던 그 비밀, 그러니까는 이 왕관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르키메데스가 모든 것, 그 법칙, 그 물리 법칙을 발견하니까 유레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벗은 것도 잊어버린 채 길거리를 나가면서 외쳤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발견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설명해주면 이해할 수 있는 그 물리 법칙을 발견한 한 철학자가 자기가 벗은 몸인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기뻐하면서 길거리를 뛰어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그것은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발견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유레카 아니라 그 더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동네방네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답게 울려 퍼질지, 이 찬양이 내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킬지, 이 찬양이 내 귀를 얼마나 즐겁게 할지,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함께 노력했던 그 결과들을 어떻게 맛볼지, 그런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찬양의 모든 관점, 모든 방향은 오직 참된 진리이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어느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마다 제가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온 하루를, 내 온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참된 진리가 여러분 가슴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네 하나님 찬양합니다라고 끝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왜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 종일 우리의 온 삶을, 우리의 온 날들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려지는 찬양은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찬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찬양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하나임 그리고 트리니티 중창단 여러분, 오랜 동안 바쁜 시간을 쪼개면서 연습하셨던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의 수고가 좋은 공연을 위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위해서 애쓴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어루만졌으면 좋겠어, 이 찬양으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역시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은요,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오직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의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복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 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고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춤소로 찬양할지어다.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 찬양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나게 하셨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항상 너를 예, 우리 수고하신 죄송합니다. 마하나임들이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그리고 장로님이시죠? 네, 우리 장로님께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가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의 입이 즐거운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 그 사실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입술들이 그리고 이 연약한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날마다 하루에 7번씩 우리 온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이 연약한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와 애씀이 모든 이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연약한 입술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드림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